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하는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마음을 가꾼다는 말에서 일단 성경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익숙하죠. 또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첫 2달, 그러니까 2024년 1월과 2월의 설교 주제로 삼은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익숙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꾼다라는 개념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제가 살짝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맞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테고 어떤 분에게는 성경으로 마음을 가꾸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꾸고 있는 분에게는 이 표현이 대단히 익숙한 말일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경으로는 잠시 옆으로 빼놓고 마음을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양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사람이 교양이 있네. 그 사람 교양 없네. 사람은 모름지기 교양을 갖춰야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 그러면 교양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아하니 가르쳐서 기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갖추고 성장해 가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양이라는 말을 쓰죠. 마음을 수양한다, 인격을 수양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자로 역시나 뜻을 보아하니 닦아서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나 인격을 닦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릇을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거나 구두를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거나 거울을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긴 해도 마음을 거울과 같이 깨끗하게 닦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태도와 말로 그대로 드러날 거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닦아놨으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일치할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이 마음을 닦는 것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그 흘러가는 물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닥까지 깨끗한 상태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우리의 생명이 잘 유지되고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교양 있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격을 수양한다, 마음을 수양한다, 또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던가요? 야, 인격을 쌓아야 되고 마음을 수양해야 돼, 교양을 쌓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같아요? 독서를 많이 하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마음을 또 잘 다스리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라는 말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럴 테지만 한때 자기 개발이라는 영역이 대단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인격이 수양이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자기 개발 영역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책을 많이 읽으라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가 또 중요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표현을 우리는 가장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사실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괄호에도 적어 놓았듯이 좋은 말들이나 좋은 글이 마음에 잘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좋은 말이나 좋은 글을 마음에 많이 담아서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닦아 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말이나 글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 소위 말하는 말과 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음에 맑은 물을 붓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맑은 물 붓기라는 말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칭찬을 많이 하라는 말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깨끗해지고 수양이 되고 닦여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칭찬을 하고 그렇게 좋은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과 영혼에 맑은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과 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도 아마 말과 글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의 말이 쌓이면 생명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뭐라 그러죠? 닭살이 돋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3가지 정도의 칭찬을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벌써 웅성웅성 거리시는데 3가지 정도의 칭찬을 하라고 하면 대단히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데 처음 보는 분을 칭찬한다는 건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분의 외모, 그분의 어떠함, 그러니까 속 깊은 곳은 몰라도 오늘 입고 온 옷이나 이런 정도의 상투적인 영혼을 뺀 그런 칭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칭찬을 해야 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상대방을 아는 것. 상대방을 잘 알고 있을 때 칭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그야말로 맑은 물을 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칭찬을 하면 외모 이외에, 옷 이외에, 표면적인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칭찬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맑은 물을 붓고자 할 때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것을 알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 또는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 부분에 일단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서 말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했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말이 위력이 있는 이유는 그 의미가 로고스, 그 사도 요한에 따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이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꼭 그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담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문장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저분의 기분이 어떤 것이지? 저렇게 말하는 저분의 의도는 무엇이지? 저 말을 내가 그대로 해야 될까? 그분의 의도를 생각하면 해야겠지? 그분의 의도를 생각하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이라는 것에는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영향력과 태도와 의미와 의지가 담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말과 말씀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맑은 물을 붓는 칭찬의 말, 긍정의 언어, 감사의 말들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부어서 마음을 잘 가꾸고 닦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고 권면했던 강주민 목사님의 책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마음이라는 정원을 잘 가꾸고 경작하라는 도전을 아주 오래전부터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과 함께 마음을 가꾸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제 벌써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죠. 이 비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비유가 아마도 이 구절이 놓여있는 앞구절에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앞구절들을 잠시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이라고 했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8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흔히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잘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씨가 놓이는 밭이나 땅에 대한 이야기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는 땅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뒤에 붙이셨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보지 않아도 씨니까 열매와 결실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겠구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씨가 심겨지면 열매와 결실을 맺듯이 말도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와 결실을 바라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할 일 없어서 마치 쓰레기를 투척하듯이 씨를 막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씨가 심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관건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설명을 덧붙이셨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농부가 뿌린 씨가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맞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그 말씀의 씨를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을 듣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할 테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해가 그 사람 내부에서 발생해서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외부의 문제들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마귀라는 세력, 사탄이라는 세력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당연히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탄의 방해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자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뭐 게으름이라고 말하든 귀찮음이라고 말하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있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문제네 라고 사탄 핑계만 대고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사탄에게 져야 합니까?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뿌리가 없어서. 왜 뿌리가 없어요? 바위 위니까. 바위 위니까. 뿌리가 뚫고 내려가기에는 이 바위가 너무 단단하니까.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 그 바위와 같은 단단해 보이는 어려움이 임하면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테지만 아쉽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싹이 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빗대어 설명하신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이고, 이 정도 시련쯤이야 나 이겨나갈 수 있어가 안 될 때,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너무나도 단단해서 뚫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무기력에 빠지니까 쉽게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배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조금 거슬렸어요. 왜 굳이 배반이라는 말을 쓴 건가 싶어서 조금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기쁨에 있어요. 기쁨.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본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열매를 기대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시들어져 가지고 사라지니까 실망감이 크다는 뜻에서 배신 또는 배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신뢰를 저버렸으니까, 신뢰가 사그라들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같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어주신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가지부터 1000가지를 해서 얘 이 정도면 의로운 애구나라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나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얘 의로운 자구나라고 믿어주신 결과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기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신뢰하는 누군가를 일시킬 게 있어서 부르시죠. 그게 뭐예요? 콜링이고요. 소명이에요. 불러놓고 그냥 불렀어 이런 거 없어요. 불렀으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 없는 소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누가복음 8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생겨나는, 그러니까 살면서 만나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 등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말씀은 그 자체로 진실로 영향력이 있어서 결실을 맺기 마련인데 아쉽게도 말씀을 듣기는 해도, 예를 들까요? 성경을 읽기는 해도, 또 예를 들까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다른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 등의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의 가장 큰 적은 귀찮음입니까? 잠입니까? 그게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내 시선이 잠에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시선이 조금은 편하고자 하는 곳에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 등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바는 무엇이냐?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려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이고 시련이나 염려나 또는 재물과 향락 등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말씀을 심고 뿌리 내리며 열매를 거두게 하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또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혹시 길가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그것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 마음의 토양, 마음의 땅, 강준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의 정원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밭을 잘 가꾸고 경작하며 수양, 곧 닦아가면서 길러야 한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이 말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밭이 있죠. 아니, 그보다는 모든 땅이 원래는 좋은 땅이었어요. 아쉽게도 죄로 인해서 좋은 땅들이 저주를 받아서 안 좋은 땅이 된 겁니다.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마음의 밭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안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좋은 땅이 되도록 고르고 경작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문화명령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명령이 문화명령일까요? 문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컬처죠. 이 컬처가 어디에서 왔어요? cultivate에서 왔어요. 땅을 경작하고 일구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밭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단어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땅을 컬티베이트 해라, 땅을 경작해라, 땅을 갈고 닦아라, 땅을 수양해라, 착하고 좋은 땅이 되도록.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단순히 good 이 한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hone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직한 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정직한 땅일까요? 다음에 속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죠.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는 땅이 착하고 좋은 땅, 정직한 땅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땅, 열매를 바라고 땅을 믿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의 열매가 나야 정직한 땅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정직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땅에서 심지도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땅,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뭐겠어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진 그대로 그 씨앗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그대로 내는 마음의 밭이 될 때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아, 보기에 참 좋다. 이 말은 그 땅이 정직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죄의 열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정직한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인간은 땅을 신뢰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거 다 먹어도 됐어요. 제가 신뢰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못 먹는 게 나니까. 똑같이 먹었던 걸 먹었는데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이때부터 땅을 의심하죠. 이때부터 죽어나가는 것들을 먹은 것을 잘 봐뒀다가 요건 안전하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채집하고 어느 날 심어봤더니 농사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을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돌볼 필요가 없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으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신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라는 말을 의심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밭의 상태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을 거두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고 닦고 기르며 경작하되 필연적으로 오래 참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법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만큼 위대한 인내는 없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은 농부의 인내를 비유로 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농부의 기다림에 빗대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물론 이 구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오랜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농부의 기다림을 비유로 사용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마음의 토양을 경작하는 우리 모두가 농부의 인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마침내 말씀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고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족족 은혜를 받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열매를 맺고 내 마음속에서 그 즐거움이 웃음소리로 넘쳐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잘 가꾸어지고 잘 경작된 마음의 정원에서부터 솟아난 생명의 샘이 여러 곳으로 흘러가서 열매 맺는 것, 많은 이들이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